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이고 원래 민수기 제목을 영어로 넘버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 민수기의 그 제목이 베미드발, 즉 광야에서라는 제목이라고 제가 처음에 민수기를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 거의 38년이 지난 후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다시 백성을 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오늘 26장 이후에 다시 한번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계수하라, 영어로는 리카운트라고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리카운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지화 시킨 본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다시 계수해야 될 것, 우리들의 리카운트가 무엇인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소망인데, 첫째는 은혜의 리카운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도 있겠지만 또 실패에 쓴 고비를 마실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나 실패를 했을 때나 마찬가지로 둘 다 우리에게는 즉각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비가 필요하죠. 정비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기계도 정비를 하게 되면 원래 그 기계가 처음 출시될 때부터 시작하여 그 첫 번째 시작점으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운용할 수 있는 그 기계의 여러 가지의 용도나 활용도, 그 상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음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비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자동차도 정비를 한다 그러면 오일을 갈고 뭐 배터리를 갈고 타이어 갈고 뭐 가스도 채우고 등등, 원래 소모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놔서 처음 출시된, 그래서 전혀 운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것, 이것이 정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자기의 삶을 정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처음 출발점이 무엇이었고 어디였는가,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예수 믿는 동기와 내용과 사건들이 각각 다양합니다만 다 공통점이 있죠. 우리가 처음 신자가 됐을 때 그 처음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 다시 말해서 말할 것도 없이 그 시작이었던 은혜의 상태로 우리를 돌리는 것.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떤 시점에서 이 은혜가 점점 소멸되거나 은혜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게 되면 반드시 다시 첫 번째 그 시작점인 은혜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정비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고칠까? 무엇이 고장났나?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하기 전에 항상 처음 나는 은혜로부터 시작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점검해야 될 나의 정비의 내용이다라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난관에 부닥치거나 고난으로 인하여 상태가 나빠졌을 때 혹은 실패가 있었을 때 그걸 고쳐내려면 자꾸 원인을 분석하거나 어디가 문제인가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다시 나의 처음 시작,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이 잘 풀려서, 워낙 잘 풀리다 보니까 마음도 풀어지고 또 때로는 기고만장하게 되고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좋은 승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작은 은혜지 절대로 승리가 아니었죠. 그런 의미에서 잘 나갈 때도 우리에겐 동일하게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다시 은혜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를 찾아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3월 한 달 동안의 시즌이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바쁘기도 했겠지만요. 부흥회도 있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이어지고 또 부활절로 이어지는 그런 영적인 흐름 속에서 나름대로 좀 기도에 집중을 했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했던 것 같은데, 이제 4월이 되면서 1년의 첫 분기를 이제 지나면서 바라볼 때 또 이제 이후에 부활절 이후에는 또 어떻게 목회를 이어갈 것인가 생각도 하고 좀 고려를 하고 그러는데, 뭐 육신의 어떤 피곤함과 이제 달려왔던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부활절 기점으로 일단락을 했다라는 그 안도감이 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몸도 이제 조금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과 몸이 이렇게 희미해지는 그런 뭐 상태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제도 이제 4월에 무엇을 해나가야 될 건가, 다시 좀 추스려야 된다, 퍼지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뭐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할까 고민도 되고 기타 등등 그런 묵상 가운데 있다가
제가 그 예전에 아무튼 기도원에서 받았던 은혜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아무튼 인천으로 오면서 이렇게 부임하고 하는 그 시즌에 제가 이제 보통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일부러 찾아가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갔는데 올라가는 길이 좀 험악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틀 동안 기도는 못하고 그냥 밥만 계속 먹고 잤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그 마지막 날에 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승부를 좀 걸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 그 커다란 바위를 이렇게 파서 만든 기도 동굴을 제가 알게 됐고, 아무튼 거기서 마지막 승부를 내려는 마음으로 이제 그 기도 동굴을 찾아 들어간 적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처음에 그 동굴, 돌로 만든 그 동굴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제가 뛰쳐나왔는데, 그 이유는 그 안이 너무나 이제 더럽고 또 거미줄이 또 먼지가 자욱해서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뛰쳐나오는데 주님이 이제 제 마음속에 너 왜 나가냐 이런 음성을 주시기 때문에 더러워서요 이제 그랬더니 그게 네 마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그 느낌에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 다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수건을 갖고 거기를 이제 깨끗이 막 청소하고 거미줄을 치우고, 그리고 아무튼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도 이 먼지를 마시면 더러워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서 그 성령께서 나의 더러움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의 호흡을 하실 수 있었을까? 얼마나 그 호흡이 안 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목회 계획이니 준비니 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앞으로 할까라는 그런 복잡한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이 내 안에 더러운 죄성 이걸 낱낱이 회개하는 그런 기도만이 자꾸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 기도 후에 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지금도 생생해요. 임 목사야, 목회는 일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거다. 이런 감동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뭘 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구상할 때 그때 그 주신 마음의 음성이 이제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그거구나. 정비라는 게 뭐냐? 준비한다는 게 뭐냐?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더러움이 묻어나게 돼 있고, 또 일이 잘 안 되면 낙담과 원망과 불평의 더러움이 묻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다른 기발하거나 뾰족한 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내 안에 이 은혜를 리카운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계산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거를 먼저 리카운트 해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제 계수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연병 후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앞전에 바알부올의 죄를 통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만 4천 명이라는 이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요? 지금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행진이 불가능한 그런 무력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그런 무기력함이 있었겠죠. 근데 바로 그때 연병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에게 리카운트, 다시 계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되어 가든 못 되어 가든 잘 되면 잘 되는 쪽으로 더 복잡하게, 또 잘 못 되면 또 잘 못 됐기 때문에 뭔가 더 복잡하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계속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가슴으로 느끼는 정비, 이 가슴으로 느끼는 무거운 그 영적 정비, 이게 필요한데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얄팍해지고 자꾸 가벼운 머리로 뭔가를 인간적으로 계획하려고 구상하려고 골몰하니까 갈팡질팡하거나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냐 이 말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은혜가 있었다면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다시 자기를 그 은혜를 향하여 리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목표로 두고 그 은혜를 먼저 계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다시 내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실패들이 있었다면 어떤 다른 수를 골몰해 하지 말고 내가 신자로서의 첫 출발점, 정비라는 건 첫 출발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신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첫 출발했던 그 은혜, 그 은혜를 다시 갱신하는 그 은혜의 갱신에
제일 먼저 관심과 신경과 의식을 몰아 거기에 먼저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딴 거 하나도 없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시작한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다시 은혜 받고 시작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라.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뭔가 안 잡히고 일이 닥치면요, 자꾸 그 부분을 지엽적으로 자꾸 풀어가고 해결하려고 하는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빨리 은혜부터 잡아버리면 되는데 이 은혜로 돌아오려는 생각을 차단시켜버려요, 악한 마귀는. 그래서 그 문제에 골똘해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낑낑거리고 그런단 말이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연병이 있었냐? 연병 후에 리카운트, 다시 계산을 해요. 어디로요? 우리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38년이 지난 후 두 번째로 계수했던 그 사건은 첫 번째로 처음 시작할 때 백성들을 계수했던 숫자와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지파는 숫자가 늘어나고 또 어떤 지파는 줄어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커다란 실패 후에 바알볼의 죄성 뒤에 그들이 이 리카운트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숫자를 세면서 깨달음이 생기겠죠. 왜 줄었냐? 혹은 왜 많아졌냐? 어떤 일 때문에 그런가? 이런 것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 전에, 약속을 만나기 전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삶의 그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생각. 그게 뭐냐? 나는 절대적으로 어리석다라는 생각이요. 그거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스스로가 너무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규정을 해버리고 선택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더군다나 그 생각을 참 고집스럽게 또 바꾸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막연하게 하나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나보다 생각이 깊고 넓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끄떡거릴 뿐이지, 이 말을 정말 실제적으로 좀 인정하고 살자라는 말이죠.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왜 내 판단과 내 섣부른 규정에 그걸 고집스럽게 끝까지 그것만이 맞는 거 있고 그것만이 현명한 것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제일 똑똑한 것이냐,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냐 이 말이죠. 잊지 말 것은 우리 절대적으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 어리석은 거, 내가 품고 있는 감정이 어리석다라는 걸 제발 주님 앞에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은 깊고 넓도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운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깊고 넓음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요, 내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시 말하면 뜻은 이루어지는 거지 알게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뜻은 있는데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지나, 내가 알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은혜에 붙들리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딱 머물러 있으면요, 은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발은 주님이 이끌어 갑니다. 주님이 그 뜻을 알아서 이렇게 흘려보내 주시게 된다고요. 뭘 보고요? 우리 가슴에 은혜라는 게 붙잡혀 있을 때. 이 요령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연병을 혹시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풍성해지셨나요?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리카운트 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을 때 지금 나를 보란 말이죠. 은혜가 있냐 없냐, 그거 빨리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지금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맞냐 틀리냐 이거냐 저거냐 그런 거 분석하기 전에, 그걸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순번이 중요한 거죠. 맞냐 틀리냐 이거나 저거냐 그거 분석하기 전에 은혜가 있냐 없냐 그걸 정비하고 그 은혜를 갱신하는 일에 제일 초점과 집중력을 갖고 그것부터 일단 해라는 거예요. 그게 리카운트라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이거냐 저거냐 우리 따질 수 없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걸 다 놓치고 그 다음 것들을 괜히 골몰해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길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서울지검의 부장검사를 하셨던 분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감리교회 금남교회라고 있는데 그 금남교회 사건을 말하면서 당시에 그 소송을 맡았던 한 검사의 이야기를 이 부장검사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때 교회가 두 편으로 갈라졌대요. 담임 목사의 소송을 찬성하는 파, 그리고 반대하는 파, 막 다투고 있는데 당시에 그 사건을 맡은 검사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사를 착수하기 전에 양쪽을 다 조사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니까 양편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서로 요구를 했답니다. 무슨 요구? 우리 기도 먼저 하고 조사 받겠다고. 그래서 이 양편이 서로 나누어서 각각의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둘은 뜻이 다르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어떤 결론이요? 자기들이 서로 다 맞다는 거예요. 상대는 다 틀린 사탄이고 서로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는 거죠. 조사를 끝내고 결국은 그 검사는 담임 목사를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맡은 이 기독교인 검사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그 말씀을 그분이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고. 도대체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 주장을 하는지 완전히 다른데 둘 다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냥 차라리 그럴 바야 기도하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위통벗고 치고받고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직접 간접으로 보면서 기독교의 환멸을 느끼고 은혜는 바닥을 쳐버리는 그런 죄성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냐 틀리냐 진짜나 뭐 가짜냐 어느 게 옳은 거냐 그거 전에 은혜요. 은혜.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결론에 다다르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은혜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알 만큼 되셨잖아. 이제 다 아셨죠. 지금 잘 모르고 또 판단이 잘 안 서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너무 머리 아프게 궁리하고 골머리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나? 그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어쨌든 내가 어떤 갱신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리카운트를 요구했을 때 어디에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되고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한 가지 내 안에 다시 은혜의 뜨거움이 회복되어 있는가? 이 자리로 돌아가고 이것부터 점검하고 이걸 정비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갱신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결국 신자의 운명으로 이끌려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다음이 없고 그 다음이 없으면 신자의 운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갈급해야 될 내 안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이 상태에서 혹시 복잡 다단하고 분주할 때 뭘 해야지라는 목표를 선명하게 지금 어디에 제일 갈급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그래서 내 목표를 빨리 이 예배 가운데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잡해지면 좀 힘들고 그러면요 아무튼 무조건 좀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다시 찾아 나와서 은혜에 붙잡히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다라는 그 부분에 저 깊은 영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새벽에 눈 비비고 또 일어나서 어쨌든 뭐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다시 재단에 나와서 또 불같은 기도를 지피려고 애를 쓰고 왜? 다른 복잡한 거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해법을 구하기 전에 은혜에 붙잡혀야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철야 나와서 또 부르짖고 뭐 교회 기도실에 가서도 또 깊은 탄식으로 부르짖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가 갱신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내가 신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신자가 되었는데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요 지금 의욕이 아이고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가 아니라 갑자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의욕으로 붙잡힐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은혜를 생각할 때 의욕이 생깁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에 가면 다 리카운트가 된다는 은혜를 리카운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딱 잡혀지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신 거란 말이죠. 그 계획과 그 결단과
그 몸부림을 다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하시고 또 약속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는 소망의 리카운트입니다. 은혜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소망인데, 이 교회 앞에 이렇게 걸어놓은 이 현수막을 보면 민수기의 표가 뭡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계수합니까? 몽땅 다 세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 민수기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표에도 있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걸 계수하라는 거예요. 수는 두 가지가 있죠. 실수, 진짜 수가 있고 허수, 가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은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싸울 수 있는 한 사람이 싸울 수 없는 100명보다 훨씬 중요하죠.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수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보다는 늘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를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이끄는, 출애굽을 이끄는 모세도 결국 모세 한 명의 스타트로 이 구원의 역사들이 창출된 것이죠. 구원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노아 한 명 때문에 그랬고, 850대 30명, 40명, 50명의 싸움이 아니라 850대 1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갈멜의 승리입니다. 광야에서 왜 다른 모든 수를 계수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고 하시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광야에서 그냥 먹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냥 숨 쉬고 끼니 때마다 먹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생각하면서 살도록 그 험난한 데서 하나님에서 끄집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 다음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으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 그게 그들에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약속이란 말은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만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가장 강력한 메시지, 그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 맨날 젖과 꿀 흐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들어가면 니네들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실 것이다.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채로 편안하게 아무 염려, 걱정, 불안, 고난, 방해 없이 나이를 천천히 먹어가면서 등만 따시고 배만 부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땅이 약속의 땅이란다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투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투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죠. 어떤 전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투, 악한 권세들을 쫓아내는 전투. 그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본질 중에 본질, 뿌리 중에 뿌리가 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너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없어지게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 소망이 뭐예요? 그 우리 소망이 바로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그 약속을 믿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죠. 왜 소망 없이 살아갑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싸움에 대한 소망, 싸움에 대한 약속. 이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우리 안의 의욕과 의식. 이게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따라 소망이 있냐 없냐가 결국은 갈리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뭐예요? 성도가 전부 다 군인이죠. 그래서 우리 늘 찬송 부를 때 십자가 군병 그럽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교인이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안 싸우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야? 허수죠. 싸움이 있습니까? 싸움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약속이 없고, 약속이 없으니까 승리가 없고, 승리가 없으니까 영광이 없고, 영광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죄만 짓고 마귀 시중만 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보에 매주 예배 인원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보에 예배 인원을 기록하는 게 필요한지 아닌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건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교회의 심리가 뭐냐 하면, 자기 교회 인원이 많으면 목사부터 뿌듯해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배 인원이 몇백 명 모이면요, 교회인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한 몇천 명 된다고 그래요.
제적이. 그 제적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 벌써 1,000번째 다 드리고도 남았죠. 근데 제적이 뭐예요? 이름만 걸어두고 그냥 예배는 안 드리고 이름만 걸어둔 그 사람. 그 사람의 숫자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이번 주에 주보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0번째를 드리고도 남았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서 야, 한 주간에 이렇게 많이 부흥했나 그렇게 싶었는데, 저번 주는 부활절이라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 인원을 일부 예배로 간주해서 개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복 인원이 있으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한꺼번에. 그래도 그 내용을 제가 잘 알지만 기분이 삼삼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하나님이 우리 1,000번째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미리 이렇게 계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함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천 명으로 부흥하든 몇백 명으로 줄든 여기 계수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80명 정도가 전후로 이렇게 모이는데 고정적으로 한 120명 정도만 넘으면 좀 그때는 좀 세팅이 되는 예배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파 모임을 변경하고 지파 리더들을 다시 바꾸고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조직을 갱신한다고요. 계속 갱신해요. 왜? 이게 영적인 리카운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딛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그 은혜를 다시 딛고 이 세대들은 가나안에 진군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투를 키워야 돼, 전투. 군인들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은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배의 재단이 이렇게 형성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세월이 흐르든지 간에 여기서 하나님의 싸움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생명력 있게 배출이 돼야 되죠. 그게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튼 기도하고 집중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 주시는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느 정도 예배가 이제 자리 잡히면요. 저는 그 다음에 담임 목사지만 제가 중고등부에 집중하고 그 예배 설교도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을 제가 보면 좀 이렇게 한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른들이 쬐끔할 때 너 커서 뭐 될래? 물어봐요. 그럼 이구동성으로 다 대통령 이럽니다. 저 어쩌면 당시 그렇게 얘기했던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안 될 것 뻔하지만 그 말이라도 과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젊은 애들, 어린 애들한테 가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뭐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뭐 될래 물으면요. 그냥 짜증부터 내요. 인상 쓰면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전부 무슨 생각뿐인가 하면요. 뭐 하고 먹고 살지. 그게 고민의 다예요. 어릴 때 무슨 배가 부르고 돈이 있어서 대통령 되겠다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그게 막연할진 몰라도요. 적어도 못 살고 못 먹어도 가치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과장됐든 말도 안 되는 거든 그걸 설정할 수 있는 신념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굶어 죽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소망이 뭐냐 그러면 짜증나요, 짜증나. 그런 거 왜 묻냐고.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오로지 고민은 하나. 뭘 먹고 살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파이팅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 젊은이 예배를 좀 보면서 바라는 목표가 있어요. 좀 이 패기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는 사람들로 좀 모조리 변하는 거, 이거. 제가 그걸 꼭 보고 싶어요. 돈 좀 없다고 나가 떨어지고, 학벌 좀 없다고 열등감에 빠져 나가 떨어지고, 몸 좀 약하다고 무기력해지고, 직장 신통치 않다고 낙담하고, 좌충우돌 갈팡질팡하고, 결혼 못한다고 침울해하고, 기타 등등.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한 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어디서 이 먹다 버린 시체나 찾으려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하이에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이에나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 하이에나들 때로 몰려다니고 가만 보니까요, 생긴 것도 굉장히 더럽게 생겼더라고요. 하는 짓하고 생긴 게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맨날 시체 주워 먹으려고 밤에 잠도 안 자요. 막 어두컴컴한테 돌아다니고 막 시체만 노려, 시체만. 남 먹던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이에나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동물로 비유하면 사자죠. 사자 보라고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데 보면요, 저는 사자를 많이 봤습니다만 저는 사자가 죽은 시체 찾아서 기웃거리는 거 보들 못했어요. 생긴 것도 멋지요. 그죠? 긴 머리 막 팍 바람에 흩날리면서. 사자는 잘 때도 폼이 좋아요. 빈 들판 한가운데서 마음껏 들어 누워 자잖아요. 왜? 누가 건드려 사자를. 근데 왜 잠을 못 자고 왜 불안해하고 왜 노심초사해요? 왜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낑낑거려요? 여러분, 하이에나요? 사자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소망이 있습니까?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약속을 믿습니까? 싸워 이기고야 말리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 알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 뭘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슬픔도 오고 좌절도 오고 물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을. 먹고 살아서 뭐 할 거냐고요. 그 다음까지 가야 지금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골몰한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냥 먹고 살라고 하는 거는요, 개나 돼지도 먹고 살 걱정은 한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거. 여러분의 소망이 리카운트, 다시 개수돼야 돼요. 이 시점에서. 막 돈도 없고 막 몸도 아프고 그런데 어라? 여기에 죄가 있네? 날 향해 지금 사단이 공격하네? 그러면 사자처럼 싸워 이기는 소망이 거기서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프고 힘들더라도 생각하지도 못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서 휘청거리고 있는데 수많은 인간의 관계 속에 깊은 염증을 느끼고 있는데도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만나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구령열, 그게 저 한켠에서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소망, 이게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리카운트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있죠. 뭔가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그 간절히 바라는 그 일. 그 일이 그 다음에 연결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소망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내가 지금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나의 소원인데 그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단계로 연결될 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원이 소망이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간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리카운트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망을 갖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이든 타이든 은혜 때문이든 제 직책 때문이든 뭔들 간에 어쨌든 저는 죽을 때까지 제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불변해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거기에 저의 만족이 있고 거기에 기쁨을 두는 인생으로 살게 된 것. 제가 목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해요. 만약 아니었다면요, 아마 수많은 이 소망에 불변하는 소망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상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성이 임씨예요. 그 임씨가 성이 참 좋아요. 근데 요즘 그 권사님이 그 몸이 좀 많이 좀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도도 하고 있는 터에 있는데 그분이 한 할머니를 극진히 좀 섬겨드렸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시던 할머니였는데 가족도 없고 있어도 외면하고 옛날부터 혼자 그냥 사셨고 형제도 있지만 찾아와 주지도 않은 채 최근에 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참 불쌍하게 아무도 없이 사신 분이신데 그 암으로 고통 속에 있는 그분,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그분을 우리 교회 그 임권사님이 매일 아침부터 병원에 가서 간호하고 섬기고 밤까지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 졸이며 애를 썼고 저에게도 기도를 많이 부탁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할머님이 몇 번 이제 온 적도 있는데 언젠가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하고 목사님 이 할머니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근데 찾아갔는데 뭐 여의치 않고 상황이 그래서 제가 병원 앞에서 오랫동안 좀 대기하다가 그냥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도 좀 피곤한 날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또 이른 아침에 다시 찾아와 달라고 또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좀 피곤하죠. 근데도 제가 이제 아침에 병원을 갔는데 이제까지 그 기독교 신앙의 고집을 피우면서 손에 그 천주교 뭐 목주 같은 걸 늘 끼고만 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만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이제 그거에 대하여 잘 받아들이시지 않았던 그분이 이제 저를 보고 또 제 기도를 받고 목사님 이제는 제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믿는 모습을 갖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나오는 그 나라에서 나온 장례 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우리 교회 임금사님이 그 가족도 한 명도 찾지 않은 그분을 그 다 수발하시고 자기 몸도 성취하는데 장례까지 다 치료드리고 아무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우리 교회 권사님을 보면 제가 이 마음이 참 그 뜨겁고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말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서 그렇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도 수발하기 힘든 그것을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침부터 그냥 밤까지 모든 거 챙기고 뭐 병원비 챙기고 치료비 챙기고 장례 절차 뭐 행정적 서류 행정적 정리 그 많은 걸 감당하기까지 왜 그 피곤함과 고단함이 없었겠습니까? 무슨 보상이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저에게 그 미안함을 무릅쓰고라도 밤늦게 찾아오려고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여의치 않아서 그냥 또 돌아갔더니 그 다음날 또 이른 아침에 또 오라고 하고 이게 저한테도 얼마나 미안하고 송구스러웠겠어요. 그런 부탁을 하기까지 자기 일도 아닌데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살아생전에 이제 저를 향해서 목사님 찾아와 주시기 바래요. 뭐 보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저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친히 동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그것까지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꼭 한번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찾아뵙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고 저는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천국에 가셨음을 저는 분명히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예수를 믿었다는 내용 때문에 천국을 간 것도 사실이거니와 제 마음속에 드는 더 진한 감동은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그분을 그토록 섬기고 결국은 그 옆에서 그렇게 끝까지 섬기고 시중을 들면서 그 손에 묵주도 다 벗어 던지게 하고 복음과 예수를 받아들이기까지 그래서 그 할머니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그토록 고집이 있었던 그분의 마음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감동과 그 인정이 저를 향해서 그 고백을 하기까지는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헌신과 사랑의 배후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미안함과 그 고단함과 그 피곤함과 이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서라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구원애로의 소망 그것이 그 권사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소망이 결국은 그 할머니를 주님의 품으로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내용이며 믿음의 조건임을 알기에 그 할머니의 영혼이 주님께로 갔음을 훨씬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바로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결국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 이끄는 인생, 그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소원이 이끌게 하지 마시고 소망이 이끌게 하셔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소망이 생기고 그 약속은 전투입니다. 죄와 고난과 환난과 악한 권세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려고 힐끔힐끔 나를 유혹하는 일체의 세력으로부터 나는 철저히 싸워 이길 거다라는 소망을 갖고 그 소망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다시 있는지 리카운트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들뜨십니까? 무엇으로 마음에 에너지가 생기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소망이 있으십니까? 돈이 많다고 소망이 있습니까? 돈이 없다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약속에 붙들려 있느냐? 전투 의지가 있느냐? 이길 수 있으며 반드시 이기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평생을 두고 내가 인생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될 가치인가? 이게 있다면 우리 소망이 불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왠가 잡새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새 중에 제일 비참한 새가 제 생각에는요, 타조예요. 타조 새입니다. 덩치도 커요. 날개도 무지 커요. 근데 타조가 뭐예요? 날지를 못해요. 새가 날지를 못해요. 빨리 뛰기는 해요. 과학자들이 왜 타조는 날지 못하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타조는 대륙에서 서식하는데 그 서식할 무렵 천적이 없었대요. 천적이 없으니까 날 필요가 없죠. 결국 땅에서 뭐 주워 먹고 살다가 이 땅이 편해서 원래는 날 수 있는데 계속 땅이 편해서 땅에서만 뒹굴다가 날개의 근육이 퇴화해 버렸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타조는 빨리 떠요. 왜? 땅에 있는 거 보고 열심히 뭐 주워 먹으려고. 그래서 이리저리 뛰기만 하다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뛰기만 해요.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해요. 소망의 날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날개를 펴고 비상하기를 요구하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땅의 것들에게 기웃거리고 그거 하나 못 주워 먹어서 갈팡질팡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저 절벽으로 지금 기웃거리면서 치닫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믿음의 날개를 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퇴화가 돼버려서 내 믿음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면 독수리처럼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이 타조같이 살만 뒤룩뒤룩 쪄갖고 날지도 못하는 새로 전락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개가 비상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달아주신 날개입니다. 소망을 다시 리카운트 하십시오. 다시 정비해서 내가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으면 잊지 말고 주님 저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는 소망의 날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 없이 허탄하게 살아가는 이 못난 모습을 과감하게 딛고 일어나 하늘을 날기를 바랍니다. 이기겠다고 한 약속을 주셨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김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계수하오니 내 안에 소망이 불일 틀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소망은요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약속에 붙잡히면 이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내 속에 어느덧 하늘을 날 수 있는 소망의 날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연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훨씬 더 좋은 이런 악하고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주께서 어떤 단계 속에 다시 우리에게 리카운트를 말씀하십니다. 갱신해라. 여러분 안에 은혜와 소망을 다시 한번 계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본격적인 싸움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